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37번째 날입니다.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1절에서 땅을 주고, 두 번째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세 번째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2번까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까지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재물, 두 번째가 자손의 번성, 세 번째가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내가 복을 갖다 준다고 할 때 대체적으로 세 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갑니다. 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겠어요?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 땅을 주마. 땅을 주마 했던 게 큰 재물을 준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욥기에 나오는 욥은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재물이 갑절이 되고 7 아들과 3 딸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볼 때까지 장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첫째가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뭘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데, 그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세, 명예, 출세,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것, 좋은 집,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을 갖다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이름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17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뜻이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예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자식은 없는데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많이 나서 나라들이 생겨날 것을 갖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가다가 아비멜렉을 갖다 만났는데,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뺏깁니다. 뺏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비멜렉한테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빨리 그 아내를 갖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뭘로 높여주시냐면 선지자라는 말로 높여주세요. 선지자. 그리고 창세기 23장 6절에서는 헷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어갖고 매장지를 갖다 구해야 하는데 매장지를 갖다 막벨라 굴을 갖다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데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나옵니다. 예, 방백. 방백은 작은 왕이나 똑같아요. 군주라고 얘기하면 마치요. 한 지역을 갖다 완전히 다스리는 군주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방백 이런 말로 어느 정도는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언제냐면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어요. 가장 귀하고 높고 크신 이름.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그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온천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복을 줘요? 아들 되는 복, 자녀 되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받는 복.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아직도 물질을 더 구하고 권세를 갖다가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고 이런 걸 구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성부 아버지요, 이 아들도 여기 올 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죠? 우리가 미국에 여행 티켓을 갖다 끊으면 며칠 후면은 거기에 갈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여권을 다 내갖고 이제 그 비행기 표를 다 끊고 하면 미국에 가는 게 보장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한테 이 아무개도 여기에 올 아이입니다 하고 우리를 이름을 갖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이걸 따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긴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저쪽 신약 뒤쪽에 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9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장막은 그 몽고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옮겨다니면서 그 장막 치지요. 그런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땅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유목하듯이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성이 있구나. 우리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뭐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살지 않습니까?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갖다 여기 딱 해갖고 호흡을 갖다 멈추게 하시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거 다 그냥 그대로 두고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 땅에 있는 걸 갖다 그냥 첫사놔서 숨도 못 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좀 줄이고 여행자가 할 일이 뭡니까? 여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가요? 가볍게 가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도 가볍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땅을 갖다 생각해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 땅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갈 또한 다른 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가 머물 집을 예배하겠다,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나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가지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성.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자녀되는 복과 후사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넣어갖고 키우기를 갖다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애굽을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애굽에서 가서 먼저 준비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형들한테 그 핍박당하게 만들고 자기 피부친데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형들을 갖다 만나고 그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빠지게 하고 거기서 또 몇 년 묵으면서 총리가 될 자질이 딱 생기니까 이제 꺼내주셔서 바로의 꿈풀이를 갖다 하게 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전하는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연단 속에 집어넣었고 죄인이라는 걸 갖다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갖다 붙들지 않으면 망할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완전히 몸으로 체득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이제 됐다 하니까 이제 사람 살리는 일을 갖다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따라가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2절 끝에 그렇게 나왔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 복은 복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갖다 뺏겼을 때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려보내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태문이 열렸어요. 구약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슬픔 중에 슬픔인데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의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 당대에서도 복을 받지만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부부싸움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은 뭐 식탁에서 냉장고까지 가면서도 빙그레를 한번 춤 한번 추면서 가고. 네. 언제 춤춥니까? 기분이 좋을 때 춤추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가정에 왔는데 다음 주가 되면 1년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이 가정에 변한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밝아지고 화목해지고 이랬다면은 제가 온 곳에 뭐 속도가 빠르든지 늦든지 그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와서 변화가 좀 됐다면 저는 그동안 사역에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했다면 저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던 삶과 하나님이 있는 삶과 그 삶이 제 삶이 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갖다 나 혼자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오 왕으로 삼으시오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복 받습니다. 첫 번째 받는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고 어둠이 거치면서 빛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화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저주에서 다 풀려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이 나와요. 문둥병이 낫고 백부장의 하인이 낫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고 당시 열병은 죽는 병이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열병 나면 아주 뭐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열병하면 굉장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는 바다를 갖다 잠잠케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고 중풍병자를 갖다 살려내고 혈류병 앓던 여인이 치유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소경이 말을 하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왜 이걸 갖다 제가 외우냐?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이에요. 시험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안 외울 수가 없어갖고 외운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을 갖다 볼 것 같으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질병, 두 번째는 환경, 풍랑이는 바다를 갖다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하는 거. 이거는 영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질병을 고치시고
환경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영계를 갖다 다스리시는 그 능력 갖고 임마누엘 하셔서 택한 자녀를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저희 집이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두웠던가. 그거는 어두움과 빛이 극렬하게 차이가 나야지 빛의 고마움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11년 동안 아주 지지복구 엄청난 그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빛 속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인데 무슨 조건이냐? 그리스도를 갖다 따르는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갖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환경을 부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고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데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한다는 건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갖다 받고 안 받는 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은혜를 갖다 받고 안 받고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안 받으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온전히 몰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뭘 잡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죠. 왜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가? 그건 그리스도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리스도를 갖다 붙들지 않은 것,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싫습니다. 그러면은 고난만 길어질 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다뤄갔어요. 그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지고 가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얻었던 가정이 밝아지고 분열과 불협화음이 있던 곳에 화평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가정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뭐뭐해 이게 아니라 본토지적 아비집만 떠나고 그리고 넌 복될 거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연단이 끝나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 어떻게 내려놔요? 온전히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갖다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되니까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삭은 작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 끝에 가서 예.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구주로 섬기는 자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아멘.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성장하고 낳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부모 마음이 아픈 게 없죠.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뻐 뛰며 따라가는 거. 이 길이 너무 좋은 길이야 하고 기뻐 뛰며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기 싫어하면서 울며 힘들어하며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소가 주인 손에 잡혀갖고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기까지 믿지요? 네. 근데 아들의 피가 어떻습니까? 귀하죠. 온천하보다 귀한 게 아들의 피예요. 그 피가 아까워서 그 아들의 피로 산 자녀들을 아무렇게 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끌려갈 것인가? 기뻐서 뛰며 따라갈 것인가?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나님 저 이 길 싫어요 하고 하면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데 그거는 코가 뚫어질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성이 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얘는 이것만 하는구나.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죠. 세 번째,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관계를 맺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복을 받지만 그것을 멀리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네. 3절 하반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2절 말씀에 보충 또는 확대되는 설명입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말, 그것의 그 확대 설명이라는 얘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깨지고 불협화음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 이걸 갖다 살펴보면 돼요. 내가 가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날 다 싫어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너 잘 왔어 하고 반겨주고 너 최고야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사람들을 갖다 유익하게 하는가. 이게 제가 두 분 권사님을 갖다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갖다 항상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건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고 그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저 수없이 그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갖다 복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도 똑같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좀 넉넉하게 손을 펴야 돼요. 넉넉하게. 하나 주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누어 가겠습니다.